구약성경 981쪽 이사야 11장 6절로 9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이 메시아의 나라에는 빛과 즐거움, 평강과 정의, 온갖 좋은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메시아의 나라에 없는 것도 있어요. 첫째는 두려움이에요. 오늘 본문은 메시아의 나라에서 달라질 창조 세계를 보여주는데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어린 양, 염소, 송아지하고 사자, 이리, 표범 아이들까지 모두가 두려움 없이 함께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메시아의 나라에서는 사자도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인데 7절 말씀 보시면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입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의 회복을 의미하죠. 에덴 동산에서 모든 생물에게 푸른 풀이 먹거리로 주어졌어요. 그 창세기 1장 30절 말씀 보면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비롯해서 땅의 모든 짐승, 사자, 표범, 이리 이런 동물에게도 푸른 풀을 먹거리로 주셨어요. 육식은 대홍수 이후에 허락된 것인데 창세기 9장 3절 말씀 보면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런데 메시아의 나라에서는 에덴 동산처럼 회복돼서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암소가 두려움 없이 곰과 친구가 되어서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뒹구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은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온 후 함께 들어오는 것이에요. 창세기 3장 10절 말씀 보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부섰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어요. 창세기 3장 8절 말씀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러한 두려움은 죄로 인한 두려움이죠. 이 죄로 인한 두려움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연결되는데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인간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어요. 창세기 4장 14절 말씀 보면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최초의 살인자 가인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어요. 근데 가인과 같은 악인뿐 아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앞에서 흔들렸어요. 창세기 12장 12절 13절 말씀 보면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모두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에 모든 것이 달라졌죠. 성령을 힘입어 부활의 증인이 된 이 제자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극복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순교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오늘날도 예수님께 속한 자로 부활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교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의 나라에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대신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요. 이사야 11장 3절 말씀 보시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메시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짐이 아니라 기쁨으로 삼는 분이셔요. 이러한 기쁨은 성령으로부터 비롯되었는데 2절 말씀 보시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오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메시아의 위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괴로움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는 것이죠. 메시아의 나라에 없는 것 두 번째는 해함과 상함이에요. 거기에 9절 말씀 보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등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메시아의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어요. 바다에 물이 넘실거리듯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폭력과 살인을 일삼던 악인들은 모두 소멸되었기 때문에 4절 말씀 보시면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메시아께서는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다. 요한계시록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요한계시록 1장 16절 말씀 보면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예수님의 얼굴이요 대낮의 태양같이 빛나고 예수님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있는데요. 검이 한쪽에만 날이 서 있는 검이 있고 양쪽에 날이 서 있는 검이 있는데 예수님의 입에서 날카로운 양날 칼이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그 칼을 가지고 악인들과 싸우시는데 요한계시록 2장 16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수님께서는 그 칼을 가지시고 세상 만국을 쳐부수시는데 요한계시록 19장 15절 말씀 보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게. 이 칼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라. 메시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인들이 마음에 품은 생각과 그 속셈을 드러내요. 그래서 메시아의 나라에서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충만해서 양의 탈을 썼지만 속에는 사나운 이리가 들어있는 악인들이 메시아의 나라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나라에서는 거짓과 위선이 설 자리가 없어요. 악인들이 사라진 세상, 의인들이 서로 사랑하며 평화롭게 사는 세상, 그곳이 바로 메시아의 나라이죠. 세 번째는 질투와 적개심이 없어요. 13절 말씀 보시면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에브라임이 누구예요? 애굽의 총리 요셉의 아들이에요. 태어나자마자 아빠가 총리인데 바로보다도 더 실세인 총리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그냥 금수저 중에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에브라임. 그에 반해 유다는 어떻게 태어났어요? 야곱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첫 번째 얻은 레아는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 사랑하지 않은 레아가 네 번째로 낳은 아들. 이게 유다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유다는 태어났을 때부터 이게 달랐죠. 또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지만 이스라엘의 장자권을 가지게 됩니다. 역대상 5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습니다. 요셉이 장자권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또 요셉의 아들 중에서 사실 장자는 므낫세인데 또 이 이스라엘 이삭이 손을 받고 먼저 축복하면서 장자권이 누구에게 갔냐면 바로 이 에브라임에게 갔다. 또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분배한 그 여호수아가 바로 누구예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런데 유다의 혈통에서 왕이 나옵니다. 장자권의 축복은 에브라임이 받았는데 정작 왕권은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유다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질투하게 되었고 결국 에브라임은 르호보암 왕 때에 다른 지파들 선동해서 다윗 왕조를 배반했죠.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사람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따로 분리해 나가서 나라를 세웠던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는 압수르에 의해 멸망당할 때까지 끊임없이 유다를 괴롭혔어요. 이에 유다는 에브라임에게 적개심을 품고 에브라임을 원수처럼 여겼죠. 형제지간이었던 이 에브라임과 유다는 이제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된 것이죠. 근데 메시아의 나라에서는 그러한 질투와 적개심이 사라지고 소멸돼요. 메시아의 나라에서는 질투하고 적개심을 품었던 유다와 에브라임이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데 에스겔 37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고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메시아의 나라에서는요 그래서 분열이 극복되고 하나가 돼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메시아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선포하신 말씀은 오직 하나, 바로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공생의 시작 때부터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까지 말씀하신 것은 오직 한 가지 주제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생겨난 교회는 불완전하지만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를 보여주었어요. 그러나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성탄절은 바로 이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절기예요. 우리는 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에 걸맞는 삶을 살기로 결단을 해야 되는데 이 성탄절에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경외함을 선택하고 폭력이 아니라 평화를 선택합니다.
질투가 아니라 연합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 성탄절에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